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7주 정도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 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 시리즈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 좀 자세하게, 간략하지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주에 우리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믿음의 위인들을 살펴봐도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임하구나, 우리는 그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정확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무상한 이 삶 가운데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정확한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무엇인가가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모든 곳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정확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이 되고 정확한 기준이 되는 말씀을 시인이 또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 순종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다,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깨달아지기를 간구하고 있고, 그리고 깨달아진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시인의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았죠. 여러분, 우리들도 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가고 싶다, 하나님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서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소원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구원과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이 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구원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들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깨달으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붙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문제를,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제들 앞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영적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과 분깃이 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 나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야. 우리는 그 일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분깃이 됩니다. 분깃이 뭐라 그랬죠? 제비 뽑아서 나누어진 나의 목, 정당한 나의 목, 그것을 분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의 분깃은 나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받았지, 너희들 아무것도 없지. 근데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분깃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고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고 나가야 되는지, 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뭐라 고백합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나에게 은혜요 나의 기쁨입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고난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확신이 시인 가운데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이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지혜의 근원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지혜의 근원이 맞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원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했었죠. 그래서 시인은 뭐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보다도 스승보다도 노인보다도 나를 더 지혜롭게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나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더 지혜롭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고 깊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의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건너뛰어 넘어간 말씀들이 많죠.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부분들과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건너뛰어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말씀 중심의 삶 총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우리의 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윤리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함, 혹은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한 것, 이런 것들 말합니다.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성경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개념이 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시나요? 의 이러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게 뭔지 빨리 안 잡힐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의라는 것이 올바른 행실, 착함, 공정함, 정직함, 참됨, 죄와는 상관없는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의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전적으로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성경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여러 가지 본성 중에 고유한 본성입니다. 아주 변하지 않는,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본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의로서, 하나님의 의로서 이 세상 만물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의롭고 바르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우리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라고 또 요구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의롭게 해 주셔서 너희들 다시 의로운 삶을 살래? 이렇게 부탁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요구에 충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의로운 이 본성에 기초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완벽한 의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지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시키시고 예수님 대신 벌받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벌받아 주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어 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완전하게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지만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는 말은 실상은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본래 모습은 의롭지 못한데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그런데 이 의롭다고 해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대신 벌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불의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 해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의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들은 심판과 형벌에서 다 사면받게 됩니다. 용서받게 되죠. 율법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비록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까지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율법의 형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과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죄인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죄가 모두 다 용서받았다고, 사해졌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들은 은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선언받은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에 의해서 의로운 존재로 다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근거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로 전가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가된다는 말은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옮겨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불의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불의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나 자신들 진짜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계속해서 나의 가운데로 옮겨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도 예수님의 그 의는 계속해서 나의 가운데 옮겨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상태로 나를 계속 만들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삶 가운데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계속 옮겨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신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신다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로 전가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계속 전가되어지고 있다면 나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게 맞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이 잘 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는 늘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게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되겠군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붙들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인의 고백이라고요. 137절과 13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지금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맞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한 의로운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에 그분의 말씀 또한 의로운 게 맞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의 말씀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의로운 삶을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2절과 14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듭니다 라고 고백한 시인이 142절과 144절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의로운데 그냥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히 의롭습니다. 때문에 시인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140절 말씀과 141절 말씀과 143절 말씀에 쭉 읽어보면요, 사랑하고 잊지 않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의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시인의 힘으로 되지 않기에 영원히 의로운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말씀을 붙들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보복운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요즘 보복운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이 운전을 쭉 하고 있는데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형식으로 그 사람 모자이크 처리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인터뷰로 해서 이렇게 쭉 나왔어요. 운전을 하는데 깜빡이를 켜지 않거나 차선을 위반하거나 얌체 끼어들기 있죠. 그리고 아주 무리하게 끼어드는 거, 그렇게 끼어들게 되면 완전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켜고 완전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차가 맞대응하게 되면 금방 시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상대방 차가 잘못했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심지어는 상대방 차를 따라가서 보복운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가 그렇게 나왔어? 이러면서 막 따라가서 이제 보복운전하는 거죠.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랑 진짜 비슷하다 이런 거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자신을 심판자라고 생각한답니다. 나는 심판자, 나는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니네들은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잘못된 걸 지적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고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혼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많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좀 과하면 보복운전으로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운전하면서 막 따라가서 보복운전을 한 건 아니지만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얌체 운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라이트를 켜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정도로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막 따라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니까 혹시라도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랑 내려서 얼굴 딱 마주쳤는데 목사님 이러면 완전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그 정도 선에서 멈춰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목사 아니었으면 난리 났겠죠. 예, 이 사람이 했던 행동 정도는 나도 무리하지 않고 그 정도는 했겠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는 생각과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이 방송을 보다가 제가 아주 씁쓸한 미소가 얼굴에 탁 띄워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상대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고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의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와 비교한다면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다. 명함조차도 내밀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무부림치지만, 여러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앞에 내가 조금 의롭다고 그것을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교만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에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요구에 걸맞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를 어디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고 우리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그 의로운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요구에 완전해지는 그 의에는 이르지 못할 거야. 맞습니다. 그 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지게 될 거예요. 좋아지게 될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쳐 가면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나의 옛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의로워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고 완전하지 않지만 예전보다도 상당히 많이 좋아져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져 있는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나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다고 고백한 시인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완전하고 온전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인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순종한다면 우리도 지금보다도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게 될 거예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노력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도 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의로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조금씩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4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달아진 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인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간구의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내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깨달아졌다면 깨달아진 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용기와 결단을 허락해 주세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망설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수요 기도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깨달아졌는데, 그 의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깨달아졌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내가 그 의를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지 깨달아졌는데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달아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지, 이것들이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